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신앙훈련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가 뭐냐 그러면은 목표라는 것은 어떤 내가 목적을 이루고자 하면은 그리고 또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 또 어떤 지점에까지 내가 도달해야 되는 것을 목표라고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거 그냥 향방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바른 신앙으로 세우시지 못해요. 자,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신앙의 공동 목표를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도 너 혼자 하면 되지. 그러지만 우리는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왜 공동체냐? 쉽게 장작불이 있는데 장작 하나가 얼마나 태우겠습니까? 뭘 태우겠습니까? 이게 불 붙다가 꺼져버려요. 그런데 두 개, 세 개 갖다 엉치게 되면 그냥 붙어나갑니다. 밤새도록 붙어요. 할렐루야. 이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 하나가 이래서 안 했다. 아유 다른 사람에게 아니야. 내 하나가 안 하면 안 돼. 해야 돼. 우리 모두가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산속에서 머리 깎고 자기 혼자 앉아서 도트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우 너 믿음 좋구나. 나는 뭐 이러면 되지. 아니요.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아멘. 그래서 모든 것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려면은 여기 오늘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이 있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다 함께 말씀 받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쭉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 믿음이 이 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야 뭐 1 더하기 1만 알면 되는 거죠. 뭐 1학년 때. 그러나 그거 갖고는 대학은 못 가는 거죠. 쭉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봅시다.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성도의 목표라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아는 것에 하나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시간과 공간 속에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예배에 초대하고 어느 날 나오세요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 부분에 안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군에 가서도 제일 먼저 받는 훈련이 제시훈련이지요. 앞으로 서라, 뒤로 돌아라, 좌로, 기준, 맞잖아요. 오라, 가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훈련이 돼야 이제 다른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예배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주일날 오전 오후,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이게 다 필요로 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가 되어서 믿음 생활은 그 시간을 우리가 던져 넣어야 되고 그 공간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공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첫 번째 뭐냐? 가르침을 배우세요. 신앙생활은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는 혼자 뭐 덕도하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신앙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는 그래도 되지만 여기 오늘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기준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너 누구에게 배웠어?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 한 번씩 하지요. 천국에 가거든 네 어느 교회 다니노? 하고 잘하고 상급을 주님이 준비해서 주실 것 같으면 예, 저 열방교회입니다. 목사가 누구고? 그러면은 고영일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가서 너 임마 왜 이 모양이니? 이렇게 얘기하거들랑
절대 열방교회하고 제 이름 얘기하지 마세요. 쪽팔립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지요. 오늘 여기에서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이걸 배우게 되면요, 어떤 축복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에 대한 게, 이게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어서 전부 다 문제,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지금 만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데 어째 그 시간을 내어놓습니까? 그 공간을 찾습니까? 안 되잖아요. 가르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둘째요, 이렇게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뭐가?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과 사회 어디서나 내가 정말 믿음으로서, 신앙으로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배움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예. 자, 또 어떤 큰 복이 있느냐? 굉장히 깊어요. 커요. 누리세요. 이거를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자, 어떤 복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떻게 일하신다는 게 정말 믿음의 눈으로, 영안의 눈으로 보여요. 저는 보이는데요, 그게 일어나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 가시겠구나. 아멘. 그렇다. 내가 지금 어렵고 내가 이래도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다. 하나님 앞에서 딱 기도하고 내가 세워져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이렇게 걸어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 뭐 집사러 가는 사람들이 어디 가고 전밭치는 데 가가지고 뭐 물어보도록 하는 거라, 그런 일 안 해도 돼요.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현실은 주어지고.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실까?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복이냐? 교회와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와 세상에서 신앙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요, 신앙의 체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알고 올바르게 식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식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배웠기 때문에. 그 믿음과 진리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식의 확신을 딱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 정말 자원해서, 이렇게 안 내놔서, 내가 이거는 배워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질통팝니까? 맨날 막 이렇게 부르짖으면 돼요? 아니요. 말씀을 중심하셔야 돼요. 모든 기도와 영적 상황은 딱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이 딱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큰 복입니다. 가르침에 따라 배우게 되면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제가 좀 오늘 내용이 분량이 많은데, 한번 제가 전도를 어떻게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한 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저하고 상담을 하자는 거예요. 자기 혼자 안으려고 성경을 펴놓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길래 아가씨는 아니고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합니다. 교만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배우세요. 사람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와 모든 걸 담고 있다 이거. 네가 이걸 어떻게 그 배경을 아냐? 자, 편지글이 여기 있다. 이거 왜 이렇게 해놨는지 그 의미를 네가 어떻게 알래? 그렇잖아요. 읽고 배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대해서 책도 그렇잖아요.
까만 거는 그리고 흰 것은 종이 다 알죠. 그냥 읽으면 돼요.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의미를.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안내를 해줬는데도요, 교만의 영이 탁 때리게 되면은요, 안 해요. 두 분을 가이드를 해줬는데 나중에 다른 핑계를 대더라고요. 아, 큰일 났구나. 이분은 어떡하지? 이단이 그런 데서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멘?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반드시 자격이 있는 분들에게 배우십시오. 신앙생활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복을 받은 신앙인이 고백을 합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시편 한번 봅시다.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거는 인생 고백이에요. 그렇죠? 내 인생을 살아오는데 당신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었습니다. 빛이었습니다. 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인생길을, 이 험한 인생길을 나는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얘기예요, 얘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정말 복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되고, 듣고 복되고, 가르치고 읽고 배우는 자가 다 복되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장성한 분량에 이렇게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자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대상이자 믿음의 모델이에요. 신앙생활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누구 바라볼 거예요? 저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소개할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을 코칭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요렇게 하면은 좀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하면 바로 걸어갑니다. 아멘? 네. 자, 봅시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신다. 자, 예수님께 순종하는 우리들의 구원의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은 여러분 순종입니다. 네,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 관념적으로만 믿습니다, 신앙합니다 아니면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주여 하는 관념이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종까지 감당했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순종함을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부활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이걸 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게요, 원래 우리가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 드릴게요. 아담과 하와가 순종했으면 선악과를 따먹겠습니까? 안 따먹겠습니까? 안 따먹죠. 우리가 안 따먹는 그래야 되는데 따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의식으로 살아온 거예요. 이게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우리의 설계도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땅에 얼굴을 부비대면서 낮아져서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 뜻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겁니까? 그렇죠. 종교는 지 뜻 이루는 거예요. 신념이에요. 막 되게 해주시고 막 뭐든지 막 이렇게 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할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슴과 내 의식 속에서 있을 때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게 없었는데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이거는 종교예요, 기복이에요.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암 걸리면 하나님 없어요? 내가 교통사고 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이것을 신앙으로 착각들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욕구를 갖다 다 채워주는 분이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내 시다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의 체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며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참 눈물 나와요. 이거 보면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 십자가가 보통 일입니까? 응?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고 아버지의 뜻이면 옮기지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잔을 내가 받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알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이 뭔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래야 믿음이 생길 것 아닙니까? 믿음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왜 못하느냐?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바람직하고 내 뜻이 이게 내 생각이 옳다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yes, 이게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옳은 거구나. 아멘. 왜 내가 믿음이 안 자라느냐? 당연하죠. 뿌린데도 거두는데요. 예배라는 시간을 드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언가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고 오늘 우리를 보고 얘기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로 그러느냐? 누구든지 나를 믿으려고 하느냐? 누구든지 나를 신앙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너 자신 부인해라. 네가 알고 있는 세계가 아니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져야 돼. 너를 부인하는 그 십자가, 너 그 자아를 못 박는 십자가, 그걸 지고 와야 돼. 그리고 나를 쫓아. 할렐루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요, 가치 기준이 사람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람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안 변한다는 것은 이건 내가 정말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나도 왜 남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합니까? 기도하시길 부탁합니다. 그럴 때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런 거야 라고. 그러면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자신을 부인하고 지도하는 지도의 코칭을 잘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을 하면 어떤 큰 축복이 있느냐?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가 휴가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지금 휴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잘하시네요. 한번 제가 여름이 되어서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여름에 날도 덥고 하는데 목장 예배 좀 쉬면 어때요? 하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마귀가 휴가를 합니까? 안 간대요. 그러면 우리는 휴가가 있습니까? 뭐 그런 말씀 안 하시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주야장창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폐업하면 여러분도 폐업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 심이 어디 있습니까? 일상과 같은 건데.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회와 달리 하나님의 진리의 중심으로 보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사회봉사단체도 아닙니다.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친목회도 아니고요. 신앙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고 변화가 되는 게 목적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모인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그 마음을 열고 그렇게 배우고자 하고 그렇게 그걸 원하고 내가 원치 않으니까 뭡니까? 출석하지만 내 중심의 생각이 항상 이거 앞으로 내가 다 다룰 겁니다. 지금 시간 없어서 얘기를 못합니다. 오후 예배에 꼭 참여하십시오. 예. 그리고 생각이죠. 내 중심의 생각과 그리고 내 중심의 관계, 내 중심의 바람이에요. 그리고 내 생각이에요. 내 가치관이에요. 내 자존심이에요. 내 지식이에요. 내 상식을 앞세우고 교회 생활이 될까요? 안 될까요? 100번 안 되죠. 바로 지금 들리죠. 충돌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그런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길이다. 아멘. 자, 우리를 시험하는 사탄을 예수님 시험할 때 보세요. 첫째 어떡합니까? 노골적으로 첫째 어떻게? 네 하나님의 아들이가. 그러면은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 되어 네 먹어라.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그렇죠?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높은 데 세우라고 하는 말. 야, 네 하나님의 아들 아니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뛰어내려. 너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한번 보여봐. 그렇죠? 세 번째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지극히 높은 산 꼭대기에서 쫙 다 보이는 거예요. 온 시가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영광을 보여줘. 너 내게 엎드려 경배해라. 내 경배만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내 너에게 줄게. 예수님께. 지가 마귀가 뭘 와도 지가 줘요. 사기꾼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째 시험이 뭐예요? 배고픈 본능입니다. 본능. 네 하나님의 아들 맞나? 그렇고 시험을 합니다. 본능을 시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두 번째 뭐랍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떼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능력으로 죽지 않는다는 걸 한번 보여봐라. 셋째도 우리 주님께 그렇게 시험합니다.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 앞에 경배해라. 왜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당해야 될까요?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서 넘어졌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싹 버리고 그냥 낮아지신 거예요. 왜? 우리가 범죄한 우리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넣으시고 그 대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 낮아지셨어요. 자,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성경에 우리와 똑같아요. 성정은 같으시되, 자 따라합시다. 다만 죄가 없다. 죄 없으신 분이에요. 시험을 당하시는 거예요. 신이 낮게 오셨기 때문에. 자, 40일을 굶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40일을 주야장창 굶었습니다. 어디 편합니까? 그래서 떡을 만들어 배고픈 본능을 충족해라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맞잖아요. 배고프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으면 이 돌도 떡덩이 되게 하니까 먹어라. 그래서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배고픈데 공기 마시면 배부른가요? 아니잖아요. 또 두 번째 우리가 한번 봅시다.
성전 꼭대기에서 얘기합니다. 뛰어내려봐라. 네 하나님 아들 맞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을 나타내봐라. 뛰어내리라.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안 맞습니까? 너 우리하고 다르잖아. 한번 뛰어내려봐. 아주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왜? 인간이 추구하는 게 그거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또 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너 사람이잖아. 내게 경배해라. 그러면 내 이 땅의 영광을 다 줄게. 엎드려 경배해라. 이 시험이었습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사람은 본능만 채우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떡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둘째는 또 뭐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네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마라. 사단은 물러가라.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사단은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말씀대로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뭐로 물리치셨죠? 진리의 말씀을 물리치셨다 이 말입니다. 상식 아니에요. 합리적 사고 아닙니다. 나의 인간의 바람이 아니에요. 내 인간의 가치 기준이 아닙니다. 아멘. 이렇게 신앙의 세계와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됐고 우리가 체질화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해를 하셔요? 네, 하신 줄 믿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치신 것은 본능을 해결하는 상식도 아니고 합리적 인간의 정명도 아니고, 그리고 종교적 시험을 물리치신 것은 오직 하나님 뜻만이 사람을, 거기만이 사람이 그 하나님만이 경배할 뿐이라고 물리치셨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요 진리의 세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 체계가 이런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을 때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면서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는 자기 바람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자기 욕구를 이루는 거고. 여러분,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형편, 처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는,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땅에 얼굴을 갖다 부비대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는 정말 내 뜻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엎드려 기도해 봅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을 배우고 우리가 그것을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맺읍시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깁니다. 자, 14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동하는 이유가 다 이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열심히 해라 이 말이에요. 뭘 일한다고 막 설치기 전에 여기서 열심히 해라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 안에서 삶을 보고 나를 바라보고 이런 거구나.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벌써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변하는 게 먼저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는데 시험이 없어요? 말 한마디만 들어도 확 돌아가 버리는데 그거 아닙니까?
내 자존심, 내 기준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또 뭡니까? 예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모든 일에서 잘합니다. 전에는 내가 인간적인 소리나 얘기하고 온갖 것이는 내게 맞니 안 맞니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걸 다 버리는 거예요. 하잘 데 없으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걸 가지고 얘기하고 이걸 가지고 교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자,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까지 그에게 잘할지니 걸어버리는 곧 그리스도이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목표가 예수님 닮는 것 아닙니까? 아멘. 자, 우리가 또 세 번째 봅니다. 교회를 함께 세우면서 예수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아름다움이에요. 얼마나 감격입니까? 1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게 세상하고 교회가 다른 거야. 이게 교회가, 이 교회를 이루는 게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바람이란 말이에요. 왜?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은 우리를 평행해 줄 수 없지만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실현시켜 나가는데 방해되는 게 뭐냐는 것은 내가 세상의 죄로 떡식한 모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내로 만들어져 있는 개념들과 내 모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자아를 부인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아는 알량한 지식 때문에 나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막고, 내 자존심이 나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막고, 내가 아는 상식이, 내가 아는 합리적인 게 내게 이기적인 생각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이것을 앞세우니까 우리가 다 막히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열심히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런 교회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것은 누구 보고 해라가 아니야. 너가 이래서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슴에 이루어지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겨나가도록 해주십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